이 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자기 자신을 사도라 그렇게 불렀다. 근데 그 사도라고 하는 단어가 기본적으로 왕 앞에 여러 대신들이 있는데 그 대신들이 늘 왕에게 어떤 보고를 하거나 또 왕의 말씀을 들을 때 늘 그 왕 앞에 서 있죠. 그렇게 늘 왕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왕 대신 그리스도 앞에 늘 서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전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있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서 있는 그 대신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려서 네가 내 대신 가서 내가 할 말을 전하고 와라 하고 그렇게 소명을 줘서 보내게 될 때 그때 그를 이제 보낸다. 아포스텔로스 사도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도가 어떤 사도인가 하면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낮춰서 종의 신분이었다는 거예요. 종의 신분. 그래서 종의 신분으로 자기가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까 때로는 정말 성도들이 융숭한 대접을 해서 큰 부와 존귀를 같이 누릴 때도 있었지만 어떤 성도 집에 가니까 그 집에는 뗏거리도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에게 있는 먹을 양식을 그에게 줘야 될 그런 형편과 처지 속에 있는 그런 종의 자세, 가장 낮아진 자세.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언제나 늘 최악의 상태로 자기를 낮추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최악의 상태로 낮추는 것, 그것을 겸손이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누구든지 대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낮췄기 때문에 상대방을 높이고 존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사도 바울은 늘 주의 사명을 감당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오늘 살펴볼 말씀은 이 에베소서 편지를 수신하는 수신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랬습니다. 이 에베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아시아의 수도입니다. 당시 이 에베소는요, 교통이 상당히 발달되어져 있고 상업 중심 지역이 되겠습니다. 또 반면에 이 상업이 발달되어져 있다는 말은 사방팔방에서 상인들이 온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상인들이 옵니다. 상인들이 오면 제일 먼저 찾는 것이 뭐예요? 여관을 찾죠. 자기가 묵을 곳, 그리고 술을 찾고 여자를 찾고 유흥을 즐기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타락하는 도시가 이렇게 무역이 형성되어 있는 도시는 다 그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다가 이 도시의 정중앙에 아테미라고 하는 여신이 있는데 그 여신이 유방이 주렁주렁 달려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적인 어떤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것이 다분히 보이는 그런 아테네 신전에 아데미 여신이 있고 우상 숭배가 성행하고 있는 그런 도시 가운데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다시 말하면 얼마든지 충분히 죄악 가운데서 같이 죄악을 맛보며 죄악의 쾌락 속에서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가리켜서 성도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의 장로님이 돌아가셨는데 설교하는 가운데 누구누구
이렇게 누구누구 성도 이렇게 말했더니 그 아들이 안수 집사인데 목사님한테 쫓아와서 우리 아버님은 장로였는데 왜 성도라고 부릅니까?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굉장히 곤란을 겪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도 장로라고 하는 직함으로 불리는 것을 좋아하나 봐요. 또 목사라고 불리우는 것을 좋아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는 직분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모든 직분을 다 내려놓고 천국에 올라가서는 성도로 불리움 받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는 성도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도가 아주 귀한 존재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 편지를 수신하는 그들을 가리켜서 바울은 성도라 했다. 성도라고 하는 말 뜻이 뭐예요? 거룩한 무리라는 거예요. 이 거룩한 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무리라는 뜻입니다. 그들도 본래는 다 죄인이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가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에베소와 같은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죄악이 만연한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죄악이 꽉 차 있는 세상. 그 세상 속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가 충분히 죄악된 세상 속에 죄악과 물들어 무엇이 똥인지 무엇이 진정한 성도의 삶인지 모르고 막 섞여서 살 수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가 진정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야, 너 거룩하게 살려면 세상을 떠나서 산속에 움막을 짓고 거기서 그렇게 살아야 깨끗하게 살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아니에요. 세상에 들려오는 개소리, 닭소리, 말소리 사람들의 아우성 그런 건 다 듣지 말고 산에 들어가서 산새가 쥐저기는 아름다운 소리를 들으면서 학처럼 고고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래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래요. 나 한 사람 때문에 이 사회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빛의 직분을 감당하래요.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직장생활 합니다. 똑같은 직장생활 속에서 거기서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고 빛의 직분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제가 아주 가까이 지내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자기가 김포 세관원에서 이제 허들의 일을 하는데 요즘 샤넬 참 문제가 많잖아요. 옷이 저는 그렇게 비싼 줄 처음 알았어요. 근데 거기서 뭘 하는가 하면 샤넬 스카프가 오면 샤넬 스카프 들어있는 박스를 뜯어요. 그래서 박스 수십 개 박스가 있는데 그 박스를 딱 뜯어서 샤넬 스카프가 몇 장이 들어있는지 쉬어봅니다. 그런데 이 샤넬 스카프가 딱 100장 들어있어야 되는데 이게 101장 들어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
99장 들어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장을 가지고 온 그 사람을 부릅니다. 그럼 그 사람이요, 이게 문제가 생겼구나. 그럼 이걸 다시 프랑스 본사로 돌려보내면 어마어마한 손해가 나니까 그 자리에서 돈을 딱 찍어줍니다. 그 돈이 어마어마해요. 그 돈으로 집을 한 채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한 십수년 그렇게 뇌물을 받다 보면 그 뇌물이 집 한 채가 된다고요. 그것도 거기가 부천시인데 부천시에서 저보고 그래요. 아주 쉽게 돈 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시고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데 그래 세상의 이치에 밝은 기독교인들이 더 먼저 돈을 구하고 더 먼저 부정을 저질러야 되겠어요? 아니 그 돈을 거절하고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쳐야 되겠어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편지에 쓰신 자를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신실한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2년째 맞이했잖아요. 작년에 2021년도 한국 개신교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어떠한가 조사했는데 기독교인을 믿을만 하다라고 하는 게 34%가 나왔다고 합니다. 개신교 언론조사 기관인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코로나19와 정부 방역 조치에 대한 일반 국민 평가 조사에 따르면 한국교회 성도들을 약간 신뢰할 만하다. 34%.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히려 세상 사람이 더 믿을 만하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만 많고 뭐 이렇게 따지는 게 많고 논리적으로 따지는 게 많고 실속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핑계가 그렇게 많대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빛된 세상에 소금된 직분을 감당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신뢰도가 이렇게 땅에 떨어졌습니까? 참 기가 막히죠. 제가 지난 이제 화요일 날 노예에 참석했다 왔는데 노회장님이 설교를 하면서 자기 교회 성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그 자기 교회 성도의 3분의 1 정도가 교회를 떠나서요. 목사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도 그리고 밴드로다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밴드에도 들어오지 않고 설교 동영상을 유튜브로 올리는데 유튜브로 들어와서 자기네 교회 성도들을 반드시 1구역 누굽니다 이렇게 적어놓게끔 돼 있는데 그것도 적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조회수가 없대요. 참 큰일이에요. 50명 미만 교회는 그럭저럭 교회를 유지하고 있대요. 우리 같은 교회. 우리 같은 교회는 그냥 세가 워낙 싸니까 그리고는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근데 100명 정도 되는 교회, 200명 정도 되는 교회 다 문 닫고 있습니다. 왜? 그동안 빠져나간 성도들이 다시 교회로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그들의 신실성이 교회 목사부터 장로부터 권사, 안수집사, 교회 중직들이 신실성을 보여주지 못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에베소에 살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 전에는 피도 눈물도 양심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하고 성도가 된 그 이후에 죄악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면서 그 구별된 삶이 조금 더 예수님을 닮아갔으면, 조금 더 예수님을 닮아갔으면 하는 그런 자기 속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이 자기 자신을 신실하게 만든 거예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삼나이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어도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거짓말한다면 우리는 참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물질에 목숨을 걸고 살면 우리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적으로 산다면 우리는 덕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 유행만 쫓는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세상 사람이 더 선하고 더 착하게 살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말만 많고 실천하지 않아요. 이게 참 불행한 일입니다. 여기 신실한 자라고 하는 것은 확신하다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이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확신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완전히 권하여 확신시키는 것. 그 사람 그 자신 자체가 믿을 만한 거예요. 그 사람 자체가 신뢰가 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그 말을 믿을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해도 그 행동은 진실된 행동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단어가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 본래 하나님이 믿으실 만한 분이에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신명기 7장 9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말씀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처럼 믿을 만한 사람이다. 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 사람 삶이 신실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행동하는 모든 행동은 믿을 만하대요. 그 사람이 내뱉는 모든 말은 다 진실이다. 여러분, 세상 기업하는 분들도요, 신실해야 기업이 되는 거예요. 기업을 통해서 거짓말이나 하고 남 등쳐먹고 이재명 씨처럼 저렇게 전과 사범이 대통령 되겠다고 하는 나라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이상한 거예요, 그게. 만약 그 사람이 대통령이 돼도 이상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만일 이재명 씨가 대통령 돼보세요. 저런 놈도 대통령 되는데 그러면서 범죄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것은 이재명 씨도 우리들 교회 다니던 사람이고 그 아내 김혜경 씨도 그 교회에서 집사직분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아니, 윤석열이는 교회를 안 나갔어요. 차라리. 물론 그 마누라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한다 하지만. 도대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오늘날 모든 기독교인들이 정치인화 되어버렸어요. 그냥 모릅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럼 끝이에요. 미국의 경영관리 전문가인 제임스 코제스와 베리 포스너라고 하는 사람이 수천 명의 경영인을 조사했는데 그 경영인들의 훌륭한 리더십 가운데 손꼽히는 게 뭐냐면 정직과 신실함이라는 겁니다.
이익을 최우선의 과제로 하는 기업가가 정직과 성실함을 이루면 그 기업이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개개인의 삶이겠는가 하는 겁니다. 응? 개개인의 삶에 신실함이 없다면, 정직함이 없다면 도대체 어디서 그 정직과 성실을 찾을 수 있겠어요? 세상에 여러분 기업의 이윤, 여러분 주식을 통해서 막 얼마나 큰 돈을 남기려고 막 몸부림치죠. 그런데요, 삼성가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0.6%의 이윤을 남겨도 판대요. 1%도 아니고 0.6%의 이윤이 남아도 그걸 판대요. 그냥 그 물건을 창고에 잔뜩 쌓아두고 창고 그 비용만 축내고 사람 인건비 축내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뭘 벌어도 몇만 원 벌고 몇십만 원 벌고 그래야 내가 벌었다. 삼성은 그렇지 않대요. 나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이 그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국가의 모든 법을 탈법을 하고 초법적인 일을 합니다. 이윤을 위해서. 왜? 그 돈이 없으면 기업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기업이 정직과 신뢰를 우선으로 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정직을 잃어버렸다. 신실함을 잃어버렸다. 교회는 세상에 밟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왜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를 핑계를 대서 교회를 2년 동안 짓밟았느냐? 교회가 정직성을 잃어버리고 신뢰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바로 내가 그걸 잃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밟히는 거예요. 그리고 밟힌 존재들은 교회에서부터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인데 기업도 그런 사람을 쓴다고요. 그 사람 기독교인이야. 절대 그 사람 안 돼. 그 사람 쓰면 안 돼. 그 사람 반드시 뒷감아 깐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펜실베니아를 창설한 윌리엄 펜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인디언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인디언이 농담삼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이 하루 아침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발로 밟고 오는 땅을 내가 다 너한테 주겠다. 농담삼아 얘기했는데, 이 윌리엄 펜이 아침 새벽에 해 뜰 때 출발해서 하루 종일 걸어가서 그걸 걸어왔어요. 그리고는 그 인디언을 찾아갔습니다. 내가 당신 어제 말한 대로 해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계속 걸어왔다. 그 땅을 내놔라. 그랬더니 그 인디언이 그 자리에서 그 땅을 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펜실베니아주가 됐대요. 인디언은 자기가 농담처럼 한 말도 그 말에 자기의 정직성과 자기의 신실함을 드러내는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서정거 목사님이 국민일보 계저씨에 올린 일인데요. 자기가 중학교 때 IQ 테스트를 했대요. 근데 그 반에서 IQ 145가 나온 애가 있어요. 선생님이 그 새끼를 부르더니 손 내밀어 이 새끼야. 그거 아주 반 죽이듯이 팼대요. 왜 그랬느냐? 그 반에서 꼴찌예요. IQ 145인데 중학교 1학년도 꼴찌, 2학년도 꼴찌, 3학년도 꼴찌. 선생님이 이 새끼야 머리가 이렇게 좋은데 공부 안 해. 뭐예요? 자기를 속이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뭔 일 하냐고 공부를 안 하냐. 이런 애들 그냥 듣기만 해도 다 알아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말에나 일에나 다 신실성이 있어야 돼요.
그 신실성이 사라지면 그 사람은 아무 쓸데없어요.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에게 밟히는 게 아니에요. 마귀에게 밟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하게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한 시대에 아주 존경과 사랑을 받고 전국의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그 목사님을 주목했던 목사님이 있습니다. 잠실에 있는 광진교회예요. 와, 뉴스 엔조에서 그분을 쫙 해서 올려놓은 것을 보고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한순간에 그분에 대한 모든 존경, 그 모든 게 다 사라졌어요. 와, 사람이 늙으면서 이렇게 추잡해지는가. 교회 재산을 자기 재산으로 갖다 편입시키고 난리 났습니다. 성도들이 다 목사 반대편에 섰어요. 지금 현재 그렇게 많이 모이던 교회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700명 남았대요. 그들이 목사님 반대편에 섰다고요. 뭘 본 거예요? 뭘 가르친 거예요 도대체? 지옥이 있는 것을 인정하기는 하는가? 여러분, 내 말에나 내 일에나 신실함이 없다면 과연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신실성이 뭐가 있겠어?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했습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했습니다. 성도들이 받아 누려야 할 신령한 복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깊이 다가오는 복이 바로 은혜의 복이에요. 그리고 평강의 복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해서 특별한 축복을 기원하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어야 한다.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주는 선물이다. 값없이 주는 선물, 그 내용이 뭐예요? 바로 구원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했습니다.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혜는 바로 그게 가장 큰 선물은 구원의 선물이에요.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 그 선물이 누구한테 주어지느냐? 성도에게, 신실한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교회 나와 있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그 선물을 주는 겁니다. 그 다음 주는 선물이 평안이에요. 자,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되면 하나님이 천상에 있는 평화를 내 속에 주시는 거예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여러분, 로마서 5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바울이 신라가
빌립보에 복음 증거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얼마나 억울해요. 아마 조국 같았다면 조국이 지금 난리 났습니다. 자기 딸 그렇게 지금 고졸된 거 억울하다고 자기 편 진영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조민처럼 자기 아들처럼 그렇게 대학 지나가고 대학원 지나간 사람 이름을 풀었어요. 그래가지고 걔들도 조사하라. 이낙연 아들. 그래서 이낙연 아들 지금 걸려들었어요. 이게 참 깜짝 놀랄 일입니다. 이낙연이가 조민과 똑같은 코스로 그렇게 지금 의사가 되는 길을 가서 의사가 돼서 지금 의사 생활을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왜 우리 딸만 그렇게 하냐? 그 놈도 갖다 조사해라. 몇 사람 이름을 부른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조국이 다 안 불어서 그렇지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불안하겠어요. 야, 이건 나도 조민처럼 이게 중졸되는 거 아니야? 응? 참.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화는 마치 입안에 씹던 껌과 같아요. 잠시 달고 잠시 입안을 즐겁게 하지만 한 5분 이상 지나면 그 껌이 딱딱해지면서 자기 안에 있는 치아를 망가뜨립니다. 그 껌은요 5분 이상 씹으면 안 돼요. 저는 그냥 차에 운전할 때 졸릴까 봐 잔뜩 넣고 졸릴 때마다 하나씩 꺼내서 씹는데 그렇습니다. 세상이 주는 편안은 입안에 들어간 껌과 같다. 또 입안에 있는 사탕과 같다. 계속해서 그 사탕을 먹으면 이빨 다 썩어버려요. 결국은 나에게 해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친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친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편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뽑아서 우리를 거룩한 무리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려고 날마다 우리 자신을 영혼의 거울인 성경에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내게 묻어있는 죄악이 있거든 그 죄악을 예수 피로 씻고 흠도 점도 티도 없이 거룩해지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더 신실하려고 좀 더 신실하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내 입에 약속의 말씀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 약속을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 흐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에베소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엄청난 축복의 보고를 발견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더 견고해지고 영적으로 더 강해져서 이 험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멋지게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기도문 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